오늘 여러분이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믿음의 증거가 뭐냐?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딱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속에는 확신이 있다고 오고 응답이 있다고 오고 계속 축복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빨리 봐야 될 게 아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은 개돼지와 다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코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이 땅에는요, 공기를 마시도 기란 것은 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시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딱 누리게 되죠. 이 인간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안 있고 내 힘으로 자꾸 살다 보면요, 지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까 시편 21편인가 거기 다윗이 내가 못해중에 범죄했고 거기에서 내가 힘을 얻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를 어렵다 하시고 내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인간은 이 축복을 딱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항상 여러분 혼돈, 흑암, 공허가 하나님 놓치니까 혼돈, 흑암, 공허 속에 다 있는 세상 거기에 빛을 비춘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큰 용이 쫓기니 계시록 보면서 사단을 정확하게 요한 사도가 사단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큰 용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옛 뱀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나와요. 이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단에게 속아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뭐냐? 세 가지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안 되듯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저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이야기 안 해요. 윤리 도덕책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었냐? 눈에 보이지 않게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잡혀본 거예요. 태어나면서 잡힌 거예요. 우리 민족이 태어났는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가문에 그대로 잡힌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하나님 떠나가 지가 자살했죠. 아담 하와를 살인하게 만들었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영적 문제란 건 진리 속에 거할 수 없는 상태에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 딱 잡힌 거예요. 이걸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이다.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이 삼저주를 전혀 모르도록 사단이 속임수 요한복음 8장 40절 거짓의 아비가 속임수를 딱 베풀어한 거야.
자, 인간은 이거 영적 문제 모르게끔 자꾸 속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영적 문제 모르게끔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계속 속여본 거예요. 얼마만큼 속았냐? 노아 시대 때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정도로 모든 인간이 육신 것에 네피림에 다 빠져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 속임수에 다 빠져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가보면 이 사단의 속임수에 모든 인간이 이 문제를 몰라요. 교회도 이 문제를 몰라요. 안타까운 건. 이 근본 문제를 몰라가 이 속임수에 딱 빠져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내 야망, 내 성공, 내 성취 다 빠져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속임수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감히 시험을 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밥 먹어야 돼요. 옷 입어야 돼요. 지금 터키에 지진일라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니까 못 먹고 굶주리고 그래가 보내죠. 컵라면도 보냈는데 물이 없어가. 끓일 그 장비도 없고 그래. 그 정도로 인간은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위주,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보니까 내가 낸데 이게 각자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종교예요. 3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단이 내게 경배하면 모든 거 주겠다. 종교의 출발은 재앙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왜? 집안에 재앙이 오니까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래 머리 깎고 저리 가는 겁니다. 종교의 출발은 평안에서 시작되어진 게 아닙니다. 불안에서 시작되신 겁니다. 깊이 가고. 그래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공을 닦고 양심대로 살고 모든 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이 3저주는 인간이 절대 노력으로 열심으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람같이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딱 봐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의 증거라고 딱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믿음의 증거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럼 믿음의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란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를 기쁘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냐? 하나님의 증거를 딱 잡아, 믿음의 증거를 딱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야.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냐?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는데 이래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악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진리 속에 갈 수 없다라는 이유는 사단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진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래요? 사단은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왜 못 받는 줄 압니까? 영일 때 타락해 본 거예요. 그래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사단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이 몸을 벗는 날엔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의했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은 이 악에서 선으로 가는 길은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말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 딱 왔어요.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악에서 선으로 가냐?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윤리로 도덕으로 선행으로 절대 길 안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 뭐냐? 우리는 네피림에 빠져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이 땅에 구원을 증거했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증거가 뭔 거를 딱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는 8절에 10절에 쭉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전 딱 바란 거예요. 메시아 보낼 땅을 딱 본 거예요. 그리스도 보낼 땅을 딱 본 거예요. 이 삼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땅을 딱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17절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 이삭 대신 수양 나오잖아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 그 믿음의 증거를 딱 찾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또 11장 22절에는 요셉이 자기 해골을 명하여 들고 가라. 애굽에서 분명히 돌이킬 거니까 해골을 가나안 땅 들고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 보낼 땅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전혀 모릅니다. 믿음은 잘 믿는 게 믿음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길을 딱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그 28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이미 그리스도를 위해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28절에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아예 모세는 그리스도를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장을 예수님이 직접 와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할 증거인데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거가 뭐냐? 실상과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40절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어요. 이 모든 사람 약속을 받았는데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온전히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증거를 딱 이야기해요. 1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이 믿음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셔가 이 모든 문제를 끝내놨다는 거예요. 이 삼저주를 끝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가 모든 문제 끝났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믿음이 뭐냐 모르면 믿음은 바라는 실상 보지 못하는 내가 자꾸 바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한나가 내가 바라는 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이 복음 말하는 사람이 없네. 내 아들 나실인으로 되겠다. 하나님과 맞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든 육신은 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참 믿음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믿음을 딱 붙잡고 딱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을 받으면 이 믿음의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야,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이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딱 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삼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하셨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차별 없는 의를 주셨다. 모든 종교는 차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차별 없어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은혜로 준 거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받아야 천국 갈 수 있고,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가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 그리스도를 통해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거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속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고와 같이 두지 않고 너희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겠다, 인도하겠다. 은혜입니다. 내가 얻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죽기 전에 요한복음에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속에 내려오겠다. 성령으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동행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은혜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냐? 없어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받을 가치가 안 돼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받을 조건이 되면 좋은데 받을 조건이 안 돼요. 지구상에 가보면요, 진짜 중요한 건 값없이 주세요. 태양 보세요. 물 보세요. 공기 보세요. 고등어가 참 좋은 생선이랍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 먹을 수 있도록. 진짜 좋은 건요, 값없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로 딱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 한 적 없죠. 자녀에게 바라는 게 없죠. 부모니까 마음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려고 은혜로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로 주신 게 뭐냐? 사죄의 약신, 제사함의 약신. 우리는 삼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사했어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능력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죄에서 해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결단을 딱 해요. 이제 다 자라.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죠. 예수님이 군인들 보고 한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잡아올 수 있지, 너희들이 나를 잡을 신분 안 된다. 내가 지금 천만천사, 모든 천사를 다 부릴 능이 있는데 그 능을 쓰지 않기로 작정해요. 왜? 인간은 이 삼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게. 쟤들은 딴소리 하죠. 막 자고 이상한 소리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신 속죄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 제사할 수 있다. 회개가 제사할 수 있다.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저주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각인되어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 안 했지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거예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궁극적으로 망할 수 없어요. 승리 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 주냐? 은혜로 주신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으면 딴 데 시험 당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보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 이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 것 틀린 거 계속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마음을 감찰하신 시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게 은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줬다. 여러분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딱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이 예수님이 은혜로 여러분 속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밥을 먹고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각인되어야 되는데 이 은혜보다 내게 다 각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성전 꼭대기 뛰라니까 천사가 반겨주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내리라. 천사가 반겨주지 않냐? 예수님 뭐란 줄 압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시험된 줄 압니까? 이 복음이 우선이 안 자리 잡고 내게 자리 잡으니까 시험이 딱 들어요. 실제로 내가 시험 들고 화나는 이유가 복음 아니에요. 깊이 가보면 복음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복음으로 딱 각인되어질 때요. 그때부터 용서가 되고 하나님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한데 이게 내가 각인된 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각인될 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자꾸 바뀌어요. 그럼 사람 보면요 불쌍히 여겨져요. 이 은혜 없이 우선순위가 틀린 사람 보면요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딱 각인되면 이때부터 뭐가 딱 보여지냐? 우선순위가 각인이 바뀌어지면 사람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분별이 딱 돼요. 어떻게 기다려지냐? 은혜로 주신 걸 몰라가 돈에 매여 있고 성공에 매여 있고 사단의 종되어 있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데 복음이 필요한데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데 저분이 나보다 더 나은데 이 은혜로 주신 것이 우선순위가 안 돼 있고 율법이 우선순위에 있고 종교가 우선순위에 있고 돈이 우선순위가 자리가 우선순위에 있구나. 기다림이 딱 쳐져요. 판단 안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요 딱 싸워져요. 이게 딱 되어질 때 네 번째 영적 싸움을 딱 할 수 있어요. 그전엔 육신 싸움밖에 안 해요. 교회에 이제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야, 우리 성도님이 복음 없이 가난에 묶여가지고 돈돈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진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이 시작되죠. 기다림이 딱 돼요. 분별이 딱 돼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딱 돼요.
지금 교회는 뭔 싸움에 빠졌냐? 육신 싸움에 다 빠졌어요. 왜? 복음 없이 맞다 안 맞다 모든 일 싸움에 다 빠졌어요. 기다 아니다, 뭔 틀리다 안 틀리다, 힘 전혀 없어요. 3단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교회는 육신 싸움만 해가, 율법 싸움만, 윤리 싸움만 해가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부터 믿음에 담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때부터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이 승리하면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딱 시작되죠. 하늘에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딱 시작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 여러분이 이제 은혜 속에서 시작되신 삶, 이게 딱 되져요. 저도 이게 안 되니까 내 안에 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자꾸 사람 보니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피로 값준 성도를 잘기잘기 죽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단의 체질이구나. 바꿔야 되구나. 요즘은 이제 좀 기다려지고 분별이 되고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시니까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역사도록 이제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 자꾸 시작되도록 여러분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이 사실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딱 발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은혜 속에 나와야 돼요. 은혜로 주신 것이 이것이 내 우선순위가 안 되면 반드시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나타나요. 교단이 나는 이유, 교회가 싸운 이유, 은혜로 주신 것이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 은혜로 주신 것이 나에게 감사가 딱 안 되기 때문에 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한 번 사면 끝까지 다 봅니다. 한 번 아닌 사람은 계속 아니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딱 누리면, 그래서 반대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습니다. 내하고 안 맞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육신 싸움만 하여 교단이 다 나눠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복음화 하지 못한 교단 싸움하면 다 나눠져 붙다니까요. 전혀 힘 없습니다. 3단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단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 경제 다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는 하나도 힘 없습니다. 축복을 다 줬는데도 하나 힘 없습니다. 조롱합니다. 오히려 대놓고 조롱합니다. 교회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셨다. 그래 교회에 문제를 주서라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핍박을 주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몇 명이 일나십니다. 이사야서에 그 몇 명이, 다니엘이 포로대가 깨달아요. 노예대가 깨달아요. 극소수의 몇 명이 일나가 시들 뒤엎은 거예요. 하나님 참 믿음의 증거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시래교회 성도님 되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믿음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육신 싸움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의 증거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 붙잡고 승리하는,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믿음의 증거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증거 없이 우리는 육신 싸움, 틀린 싸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의 증거를 붙잡고 참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되어 주시고, 우리 가는 걸음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보좌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시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우리 전 시래교회인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 틀린 것이 각인된 우리를 바꿔주시고, 가장 우선순위가 이 은혜로 얻은 이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기도 합나이다.